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금요일 오후이기도 하고요. 금요일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인 안식일 준비일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시신은 당일에 그날 바로 땅에 묻어야 땅이 부정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빨리 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미 다 도망갔죠. 네. 여자들만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관례대로라면 또 십자가에서 죽은 처형수의 시신은 동물의 먹이가 되도록 이제 길에다가 던지는 게 또 로마 법에 따른 관례이기도 했어요. 아니면 범죄자들의 공동묘지가 따로 있는데 그 범죄자들의 공동묘지에 그냥 던져 놓여질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런 순간에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다라고 한 그것만 봐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냥 요 공회의원으로라고 하는 이 한글로는 6글자밖에 안 되는 이 말 속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당시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51절 가로친 부분에 보니까 그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야, 이거는 휩쓸려서 그냥 같이 나는 딱히 결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냥 휩쓸려서 가는 듯이 갈 수 있잖아요. 내 정체성을 숨기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딱히 드러내지 않고 무리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도 그렇게 결정한 사람인 것처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분명하게 찬성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유행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일지라도 유행처럼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내가 딱히 동조하는 건 아닌데 딱히 반대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지도 않고 그냥 휩쓸려서 그냥 누가 보면 동조하는 사람 같고 누가 보면 반대하는 사람 같고 이렇게 보면 저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이런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왜 달라고 했겠습니까? 유대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성경이 이 요셉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5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행동의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때로는 단호하게 하는 신앙적 결단의 모습이 있는가. 그런데 이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들은 우리가 공격적인 입장에서만
하는 어떤 행동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에서 하게 되는 그런 결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 초점을 두고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예언된 대로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그 어린 양이 이제 죽었는데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디에 묻히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이에요. 부자의 무덤인 거죠. 부자의 무덤에 있게 되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 하나님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취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은 문자 그대로 주님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된 대로 그렇게 성취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뒤돌아보면 와,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근데 때로는 이루셨는데 아직 끝이 아니구나. 아직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요셉과 또 여기에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았지만 55절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랬습니다. 이 요셉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이 시신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무엇을 할까 준비한 거죠.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여인들,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처리하는 그 용기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때로 무덤과 같이 캄캄하고 사방이 막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막히고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 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